힘을 얻고 돌아가리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힘을 얻고 돌아갑시다. 동일한 주제로 지금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시 복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가, 훈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죠. 말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적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잘 적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혼 생활에 적응이 되어야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힘을 주실까? 자, 따라합시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자, 1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나에게 힘이 되는 것에는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관심을 주는 거예요. 관심.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우리 여인들이 머리를 하고 나서 여보, 나 좀 달라진 거 없어? 뭐가? 계속 막 이렇게 머리를 막 그냥 송충이 머리들이 흔들면서 나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뭐가? 그러면 나올 반찬도 그냥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벌써 딱 들어오는데 어유, 당신 머리 했네? 어유, 더 상큼해 보여. 이 한마디가 그냥 없는 소고기가 막 등장하고 그냥 막 곰발바닥, 개발바닥이 막 나온단 말이죠. 관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심.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 미국에 보면은 개를 그냥 좋아하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개를 사랑한 나머지 개하고 결혼식을 하는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보세요. 실제로 개와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호조까지 등록을 했어요. 저게 왜 가능한가? 그 주에서 동성애 그리고 차별 금지가 그냥 통과를 돼버렸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8월 달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8월에 지금 초안을 작성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에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떻게 인간이 이 개하고 여러분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교미를 합니까? 어떻게 여자가 여자와 이거를 이해를 하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데려왔는데 딸내미가 딸내미를 데려왔다면 여러분이 용납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교인 가운데에서도 목사님, 그거는 성소수자들의 어떤 인권, 여러분, 인권이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왜곡되고 저주받고 타락한 그러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더군다나 법으로다가 딱 합니다. 그러면 군대에서도 마음 놓고 남자끼리 막 그냥 서로 교미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법제화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성도가 이해를 해주자고요. 여러분, 사랑을 어느 대상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남자는 좋아해야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여자는 여자를 좋아해야지 어떻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이 양의 낫을 지으시고 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모든 이 삼라만상이 이게 자연도 그렇고 심지어는 저 미물인 저 풀조차도 암수가 있듯이, 그래서 이 계속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왜곡되고 틀어지고 뽐페이 성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노아 홍수에 뒤덮인 하나님의 진노, 이게 다 어디에서 왔느냐? 이 성적인 왜곡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그거를 법으로 올려버려서 그걸 박수를 쳐주자고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지, 어디 그런 썩은 마귀 법을 갖다가 그걸 박수를 쳐준다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죠. 사랑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 버는데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돈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 그 물질이 나를 이 사망의 줄에서 끌어줍니까? 수월의 줄에서 끌어줍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이끌어 줍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돈이 없더라면 그런 싸움박질은 안 할 텐데,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각한 침륜에 빠지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미혹을 받아 결정적인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돈뿐만 아니고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세상이 뭐냐? 문화를, 세상의 문화. 마귀가 문화를 정복했다 그러잖아요. 예, 놀이문화. 이 놀이문화가 얼마나 지금 이게 뭐 놀이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성도들이.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살게 해주시니까 그 살게 해주신 하나님은 전부 다 버리고 전부 이 놀이에 빠져 있어요. 전부 취미생활, 패션 문화, 성형 문화, 아트 문화, 쾌락 문화, 술 문화, 밥 문화, 성 문화, 건강 문화. 일단 세상을 사랑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끼자루 썩는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도요 다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잡다한 문화들 사랑하지 마라.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거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 이 보는, 이렇게 눈으로 즐기는 안목의 정욕, 이 생에 전부 다 자랑거리하는 그런 자랑들, 이게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 저 썩을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돼. 다 지나가요. 내가 잡을 수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내가 영원히 내 손에, 내 가슴에 끌어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나머지는 다 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다 이거 세월도 지나가고 이 이쁘장하고 멋진 이 얼굴도 다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래 지나가는 육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 시간들을 이 지나가는 것들에다가 뭘 먹을까, 여기다가 뭘 어떻게 이거 좀 더 명품으로다가 싸바를까, 이걸 어디다가 이걸 누일까, 이 지나가는 것들에 온통 관심을 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생명들은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지금 천국 대잔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데도 움직이질 않아. 마음에 난 안 가. 난 안 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머리 모양서부터 조금만 바뀌어도
뭐 묻었네, 바뀌었네, 뭐 칠했네, 늘 관심. 표정이 오늘은 왜 그래? 여러분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힘으로 내 문제의 담벼락을 뛰어넘으며 적을 향하여 뒤쫓으며 멸망할 때까지 뒤돌아서지 않으며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셔요. 마귀 사랑하면, 그래서 마귀를 너무 사랑하면 신내림 받잖아요. 신내림. 마귀의 신이 그냥 뒤집어 써버리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첫 번째, 훈련받는 사람. 말씀 훈련, 적응 훈련, 체질 훈련, 훈련받는. 자, 따라합시다. 훈련받자. 훈련받아야 힘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뭘 사랑해? 개를 사랑해, 개를. 그런 거 사랑하지 말고요.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니까는 개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 아니,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엄마 왔어, 엄마. 아니, 아빠야. 여러분들 개 낳습니까? 아니, 농담이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여러분들이 개 엄마입니까? 집에서는 할지라도 제가 듣는 데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요즘 뭐 이런 얘기했다는 몰매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분위기라도 성도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분명히 우리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일이, 혈통이 어떻게 이렇게 짐승으로 갑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라도 외로우니까 그냥 데리고 이렇게 놀다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죽으면 그냥 갖다 묻어주고 뭐 그 정도 해야지. 그 개새끼한테 거기다가 재산을 물려주고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오래도록 이게 막 상처가 되어가지고 막 그냥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이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차단되니까는 개하고 그냥 끌어안고 그 사랑을 대신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느냐?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느니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다시 좀 크게 해봐요. 뭐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갯짓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이러한 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웨코의 예흐화 이런 말이거든요. 예흐화, 이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코에가 어떤 뜻이냐?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또 저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의 환경 속에서 밝은 빨리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대망. 하루 종일 떼약 뱉어서 일을 하고 이 뭡니까? 일꾼이 그 품삯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그 마음.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풍작을 기대해야 하는 그러한 대망,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간다 이거.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새 힘을 주시리니. 예.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을 공급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 세 가지. 이런 삶을 사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차원 높은 삶. 예, 차원이 좀 달라요.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약간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참새가 노는 바다, 피라미가 노는 그 물이 있고요. 예, 피라미, 이 송사리가 노는 물이 있고, 피라미들이 노는 물이 있고, 큰 물고기들이 노는 물이 있고, 고래가 노는 물이 있어. 고래는요 이런 가장자리 안 와. 그가 노는 물이 있다니까요. 고래를 만나려면 고래가 노는 물 쪽으로 가야 돼. 이런 개울에서 고래 없나? 우리 반두르다가 고래 좀 잡으러 갈까? 이런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도들은 좀 차원이 달라야 돼요. 차원이.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독수리들처럼 날개로 올라가라. 독수리들처럼 날개로 올라가라. 자, 여러분, 독수리들처럼 날개로 올라가라니까 독수리가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그 거친 이 바람을 가르고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나르는지 여러분 공중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독수리는 오히려 바람이 세게 부는 오히려 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많이 세잖아요. 왜?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셉니다. 근데 나를 때 어떻게 하느냐? 날개만 딱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요. 이게 접었던 날개를 꽁충 뛰면서 그 바람에 자기의 몸을 싣고 날개만 딱 고정을 하면은 높이 슝 그 바람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람은 뭐고 독수리의 날개는 뭐냐? 우선 날개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붙어 있는 믿음의 날개. 믿음. 뭘 믿느냐? 돈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 건강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게 부러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부러지지 않는 한, 이 한쪽 날개를 펼치고 그리고 말씀의 날개를 딱 이렇게 고정만 시키면 오히려 우리 성도에게 나가오는 바람은 고난입니다. 나를 쓸어가게 만드는 바람. 바람이 불면 참새들은, 달 밝은 가을밤에 기러기들은 찬소리를 맞으면서 고단한 날갯짓을 지시만, 그러나 독수리는요 오히려 그 바람이 불 때 옷 탔구나 이때다 하고 오히려 꽁충 뛰어서 날개만 딱 고정한다니까.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오히려 벗삼아서, 세상은 고난이 오면 다 쓰러집니다. 다 쓸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바로 그때 내 실력을 발휘할 때예요. 그때야말로 그때 그동안에 쌓았던 믿음의 날개를 그때 쫙 펼치고 말씀의 날개를 딱 펼치고만 있으면 숭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상하는 거예요. 그때 한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게 믿음의 날개에 꺾여버리면 싸울 때 똑같이 싸워요. 욕할 때 똑같이 욕해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처럼 살아, 참새처럼 살아요. 짹짹짹짹짹짹. 뭐 그랬다며 짹짹짹짹짹. 저기는 짹짹짹. 저기도 짹짹짹짹. 이 온갖 짹짹거리다가 이게 끝나. 그러나 믿음의 날개를 펼친 이 독수리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오히려 고난 속에 묵묵히 말씀의 날개, 믿음의 날개만 딱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제가 공군 생활을 했잖아요. 에어포스 컨트롤러, 관제사였습니다. 관제사. 스타가 타도, 대령이 타도, 뭐 누가 타도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꼬라박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쑥 이쪽으로다가 붑니다. 바람이 불면 비행기가 바람 부는 쪽으로 달려면은 이게 속도는 막 그냥 엄청나게 바람을 타고 가니까 속도는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수가 안 들려져요. 들려져도 저 활주로 끝에 가서 겨우 든단 말이에요.
이 그냥 이 도시 그냥 그 속도로 그대로 밀고 가면 저 여기 수원 비행장에 10년제가 있었단 말이죠. 예, 저 역전 그쪽으로 그냥 예, 지상으로 내달려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믿었느냐, 이 믿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비행기가 뜨려면은요, 이 공중으로 붕 뜨려면 밑에서 지상으로 가는 건 가봐야 뭐 몇 킬로나 가겠어요, 그거. 달려봐야 뭐 100km, 200km밖에 더 가. 그러면 여러분, 일단 공중으로 빡 뜨면은 마하 속도로 달려요. 이 마하가 뭔지나 알아야 뭐 인마 전만 줄 아셔요, 여러분? 예, 그런 게 아니에요. 1000km가 1마가 1000km예요. 예, 이 제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F-15, F-16 이런 거는 1.5입니다. 1.5. 1500km로 가. 1500km. 1500km를 어떻게 가는 걸 봤어야 말이지. 봤어야 말이지. 여러분, 우리나라 전철이 300km 가잖아요. 우리 저 고속철도에 300km입니다. 예, 그거에 뭐 몇 배겠어요, 도대체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한 비상으로 여기서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바람을 마주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많이 불어. 바람이 부는 쪽으로 항상 기술을 대.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바람을 절대로 피하지 않아요. 독수리 인생들은 항상 고난 쪽으로 나의 이 머리를 딱 대고 바람아 오너라, 고난아 오너라, 문제야 오너라. 독수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에요. 참새들은 짹짹거리다가 그냥 이거 나는 굴 속으로 들어가야지, 예, 이러고 들어가. 참새들은 무슨 일을 해내겠습니까? 참새 그 밑에 있는 모든 이 잡새들은 독수리가 저 위에 공중에 뜨기만 해도 그냥 나살려라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활주로에 그 비행기가 뜨려면 제일 무서운 게 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새의 조류 활동입니다. 조류가 이 항공기 양쪽에 있는 엔진 속으로 다 쑥 들어가면은 퍽퍽퍽퍽 하면서 조각이 나가지고 항공기 그냥 엔진이 다 터져버립니다. 저는 제가 눈으로다 그거를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러니까 새를 쫓아야 됩니다. 새를 쫓아. 그런데 이 새들이 활주로 양에 막 그냥 잔디밭으로 쫙 깔려 있어. 먹을 게 너무 많아.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는 우리 처음에 공군에 이렇게 오면은 무조건 1등병 그 활주로에 나가가지고 새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트팀이라 그래. 배트팀. 새 쫓는 거예요. 우리 공군들은 잘 압니다. 예. 또 때로는 공포탄을 터뜨려요. 빵! 비행기 뜨기 전에 공포탄을 빵 터뜨려가지고 새 날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날아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요. 왜냐면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독수리 울음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틀고 다녀. 깍깍 비슷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러면은요 저 너머에 있는 새까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독수리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독수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면 어디 마귀가 껍죽거려요,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벌 떨고. 어디 우리 교회에서 어둠의 영이 설칩니까, 여러분? 어디? 믿음이 꺾여버리고 말씀이 꺾여버리니까 이 어둠의 영이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독수리의 인생으로, 참새가 아니라 기록의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라고 하지 않아. 독수리라고.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너는 피곤치 않고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갈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가 걸어갈,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중간에 끝날 거 아니잖아요. 오늘로 끝날 겁니까? 오늘? 손 들어봐. 오늘 전 목사님 저 오늘까지만 믿기로 하고 왔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야? 우리 대답을 안 해요. 결혼 생활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달려갈 길이에요. 사명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이야, 하다가. 네, 달려갈 길. 그 다음에 걸어가도 그래요. 걸어가는 것은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생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네? 일상적인 생활에서 싸우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신앙생활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 그 일상적인 걸어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그런 험난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피곤해요. 장정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 장정이 뭔지 아세요? 장정. 군사 이게 야 볼교 앞으로 해가지고 그 뛰어서 적들을 막 그냥 섬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장정이고, 소년은 어린 아이가 아니고 원어로 보게 되면은 가장 힘이 왕성한 그 시기. 그런 사람도 툭툭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누구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예외야. 예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예외야. 왜냐? 차원이 달라. 독수리는 이런 참새들이 노는 그런 바닥에서 안 놀아. 쫙 공중에서 놀아. 공중에서.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러한 한 차원 높은 독수리의 날개를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그러한 이거를 내가 역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해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내가 비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요 항상 비행기를 벌처라 해요. 벌처, 이글. 이 비행기들은 반드시 바람이 부는 오른쪽으로 항상 머리를 대. 바람이 많이 불어올수록 빨리 떠. 여러분, 고난이 많을수록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말씀에 믿음의 날개가 꺾였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자고요. 내가 환난 중에, 이 독수리의 날개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환난 중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숨잖아요. 근데 다윗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성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망의 줄이 얽매이고 있고, 창수에 떠밀려 가고 있고, 스올에 지옥의 줄이 좀 매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럼 사실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내가 명예의 좋은 자리에 있을 때와 퇴직할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저 똑같은 목사, 초년생 목사로서 제 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오목천의 이병철 목사님, 그 교회에 있으면서, 또 우리 송 목사님, 그 정말 학고방 같은 그런 교회, 나는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난 임지가 없으니까, 우리 노예 이런데 뭐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그때 운동에 나가면은요 저를 부를 때 오목사님, 저보다 한참 뭐 10년 더 연하들이 오목사님 이렇게 안 그래요. 오목사 빨리 아이 그 뭐 하고 있어? 에이 막 욕을 해 나한테 그냥. 뭐 김밥 이렇게 이제 끝나고 김밥이면은 먹어. 그래 뭐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별 볼 일 없는 목사. 근데 현재 지금 한 10년 됐잖아요. 10년 만에 이게 태도들이 바뀌었어. 지금은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전에는 막 반말 찍찍하던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보니까 우리 시찰에서 26개, 8개인가요? 새로 지금 한 2교회가 더 늘어나서 그러한 우리 저 시찰 가운데 우리 교회가요 서열 4입니다. 저쪽하고 저쪽은 지금 어느 성도들이야 도대체 이게? 옆에 교회에서 왔어요? 다시 우리 교회가 서열 4위 돼. 4위. 저 영광교회, 화산교회, 서부교회, 그 다음에 수원 아름다운 교회예요. 진짜로 진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조금 이제 부흥이 되니까요, 저한테 막 리퀘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뭐 괜히 연락도 안 한 사람이 괜히 아는 척하고 목사님 요즘 뭐 어쩌고 하신대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목사님 한번 놀러 갈게요. 왜 놀러 온다고 그랬어 그 사람이? 여러분, 뭔 힘이 있고 조건이 있으면은 괜히 막 뭐가 이렇게 잠깐만 들러붙어요. 그런데 힘이 사라져 버리면요, 있던 사람도 오히려 전화 올까봐 겁나. 아유, 이게 그 사람이잖아. 아이, 왜 전화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망한 상태입니다. 스올의 이 올무에 걸려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창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건지겠어요? 누가? 사업에 망한 사람을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겠냔 말이에요. 예? 지금 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채용을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다 버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잠 따라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시냐 보세요. 7절서부터 이렇게 11절까지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막 요동하고 그 코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막 쏟아지고, 10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천사를 타고 막 나타나시고 바람 날개를 펼치면서 그냥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다 적극적이고, 세상은 다 나를, 내가 망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나 혼자 되었을 때, 힘이 없을 때 쳐다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 날개를 타고 나에게 오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분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이 나를 배신해 버린다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친구 믿었다가 동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뭔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그냥 좋아. 하나님, 제가 뭐가 좋아요? 난 그냥 좋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할 때, 힘이 빠졌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빛의 속도로 이렇게 오시냐? 빛의 속도로. 어쩌실래요, 여러분? 그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 어떤 일을 하시냐? 따라합시다.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 다부지게 해봐요.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 14, 15절.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흩으셨도다. 깨뜨리셨도다. 그분이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화살. 하나님의 손에 화살이 들려 있습니다. 화살. 그리고 그 활촉이 뭐냐? 번개래, 번개. 물론 하나님께서 활을 들고 이렇게 번개를 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인간의 표현으로 이렇게 신약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예, 하나님을 인간, 신인, 이렇게 동형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쓴 거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는데 불화살을 막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에게 그냥 쏴 대신다는 거예요.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천주교의 교황청의 그 무시무시한 성경을 가지고 평신도가 있으면 그냥 사용을 해버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은 없고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면죄부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말씀도 없고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다 길을 걸어가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막 그냥 쏟아지면서 자기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현장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디 여러분, 번개가 막 그냥 번쩍 치는데, 이거 번개? 이거 웃기네. 나하고 한번 해볼까? 하고 손 좀 들어봐봐요. 어디. 그럴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얼마나 무시무시하니까. 두개골이 그냥 그대로 그냥 깨어져 가지고 철철 흐르는 그런 현장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10% 동등한 교황청 앞에다가 96개 조의 항서 문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걸어오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 날개를 폈다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 개신, 프로테스탄트, 항거자들 우리의 개신교가 태동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요청할 때 나를 대적만 흩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16, 17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건져내셨도다. 17절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건져내시는 분. 많은 물이라는 것은 요동치는 거센 파도, 요동치는 문제입니다. 문제. 요동치는 우리의 주변에 나를 쓸어가는, 함몰시키고자 하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에요. 악조건입니다. 근데 그럴 때 누가 지금 저 한가운데 떠내려가는 그 한가운데는 누가 헤엄쳐 가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야 도랑물이야 내가 그냥 가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이제 장마가 져가지고 여름 때만 되면은 장마가 지는 거야. 장마. 그러면 저 춘천, 화천, 저 웨스트 의암댐들이 다 100% 열려요. 그러면 물이 거의 저희 저 밑에 바로 밑에 강 뚝까지 들어와. 그럼 아버님이 다 짐까지 막 합니다. 강에 나가 보면은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강에 다 나와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 보면은 그냥 막 닭들이 막 그냥 하얗게 떠내려가고, 돼지들이 막 하면서 막 떠내려가고, 막 심지어는 소가 떠내려가. 소가 떠내려가. 뭐가 떠내려가? 소가 떠내려가. 근데 재산이잖아, 재산. 그거 한 마리 건지면 갚습니다, 그 당시에. 소. 따라서 소. 근데 그냥 구경만 해야 돼. 그냥 뭐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저기 소가 떠내려가요. 근데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왜? 그 거센 물에 소 건지러 갔다가 내가 죽어. 내가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친 물살에 떠내려가는, 죄악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이 외로운 나의, 이 조각배 같은 나의 인생을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건져요? 여러분, 누구에게 의지하게요? 여러분, 지금 꼬르락꼬르락 하는데 그동안에 쌓았던 돈,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돈 때문에 수련회도 못 가. 이 돈 때문에, 돈. 그렇게 중요한, 나에게 있어도 그렇게 중요한 돈. 자, 그런데 만약에 차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핸드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명품 그렇게 중요해요. 핸드백. 자, 차가 풍덩 빠졌습니다. 돈이, 지갑에서 돈이 흘러와가지고 돈이 이거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꼬르륵 하면서 오, 돈이시여. 그 순간에 그걸 돈을 잡겠습니까? 야, 내 악어백이 내려간다. 그거 따라 내려가시겠어요? 에?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그 순간에 무엇이 나의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고자, 구원받고자, 잘 살보자. 근데 그 순간에는 돈도 필요 없어요. 악어백도 아닙니다. 명품 뭐 루이 비똥인지 뭐 소똥인지 그런 그 똥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놈의 명품이에요, 무슨 놈의 명품. 그때 오직 필요한 것은 저 위에서 던져주는 구명줄 하나예요. 그거 붙잡아야지,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지. 그거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는, 그럼 누구를 건질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자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의 속도로 오셔서 나를 침몰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나를 건져내시는도다. 건져내시는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가지고 와봐.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지금까지의 기쁨, 나에게 주어진 성공,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 그 중에서 최고, 그거 한번 다 쓸어와서 저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한번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 돈으로, 내 자식으로, 내 직장으로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얼마나 시간을, 관심을, 사랑을 쏟는지 몰라. 뭐 조그만 사장님한테 한 소리만 들었다면 이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제가 잘 우리 믿음 생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아마 진정성 있게 이렇게 하면은 그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듣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두 주먹을 올리십시오. 크게 이제 선포합니다. 진정성 가지고. 아까는 제가 따라 하라고 해서 여러분 한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의 힘도 아니고 명예의 힘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고 지력도 아니고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는 믿음과 말씀의 힘을 주셔서 고난을 뚫고 더 높이 한 차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